네, 욥기 38장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스라엘 신앙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신앙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제 구름과 폭풍과 번개와 천둥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대답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등장을 이제 법적인 용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대질 신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본인이 검사는 아니신 것 같은데 이게 대질 신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하나님도 검사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고도 아니지만 누구와 이렇게 대질 신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욥과 이렇게 대질 신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죠, 욥이요. 새 친구들도 그렇고, 아니 본인 자체도 힘들었고, 그죠? 이런 고통을 누가 당했겠습니까? 근데 본인 자체도 힘든 가운데 친구들이라고 왔는데 위로는커녕 비난 아닌 비난만 하고 더 답답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엘리후가 그나마 이제 좀 더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엘리후가 하는 얘기도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네가 알지 못하게 죄를 지었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런 얘기만 하니까 욥은 답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누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당사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게 찾았던 당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욥도요, 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폭풍우가 다가온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떨리고 두렵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지금 욥에게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41장까지, 오늘 38장이지 않습니까? 41장까지요 쉼없이 계속해서 그냥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38장에서는 땅의 기초를 세울 때 어디 있었는지, 그 당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아는지, 창조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또 하늘과 땅의 신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생태계에 관한 그 주권을 갖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야 다시 읽어보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해했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고 풀어주시기니까요. 욥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딴짓할 수가 있겠습니까? 딴짓 못하죠. 그런데요, 저는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상상이냐? 욥이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무서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기쁘고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지금까지요 욥은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욥이 고백한 것 가운데 이야기를 하자면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믿는데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요, 새 친구가 이야기해도 엘리후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요 대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친구들이라고 와서 하는 이야기는요 자기도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욥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도 다 아는 거다. 나도 다 아는 거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또 죄 때문에 그렇다느니 회개해야 한다느니 아주요 욥을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들이 몰고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제대로 된 중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상황을 대변해줄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이 하나님이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속으로는요, 겉으로는 정말 두렵고 떨리겠죠.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요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마지막 4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꼬리를 내려요. 꼬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다고 제가 정말 무식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긴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등장으로요 욥은 그동안의 모든
답답함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았을까? 아니 그런 기대,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웠지만 떨렸지만 한편으로 기쁘고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요,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 73편을 보면요, 아사벳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지금 16절까지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특별히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 그러하신다고 하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요? 악인들이요 잘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교만은 끝이 없는데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고 그 악인들이요. 근데요 편안하게 살고 재산은 늘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했는지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지금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요 아사벳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해해 보려고요 애썼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여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잖아요. 결국요 이 아사벳에도요 그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알게 되었다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이 상황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욥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비록 혼나기도 하고 꾸중도 듣긴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그동안 모든 문제들, 그 아픔들이요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드디어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거예요. 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겁니까? 왜 이 새벽 시간에 나오시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의 제목과 내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그래서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하고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해요. 예? 자기의 소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 대로 응답받기 위해서요 다른 종교도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쩌면요 그들이요 우리보다 더 열심을 다해 드리기도 해요. 네. 제가 시골에서 있을 때요 그 전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을 분들을 방문하잖아요.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정말 집 안에 정한수를 떠났더라고요. 정한수를. 초도 켜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거기에다도 헌금을 하더라고요. 얼마 됐는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5만 원짜리를 헌금, 모르겠어요. 나중에 자기 집 앞에 있으니까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5만 원짜리를 내놨더라고요. 5만 원짜리를. 예?
근데 그분이요, 그 성탄절이나 우리 부활절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오잖아요. 5만 원 헌금할 것 같아요? 예? 안 해요. 안 해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요, 기도의 제목 가지고요, 그렇게 많은 헌금들을 한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요, 이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나온다면요,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이잖아요. 왜요? 그러면요,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알고 싶어 했던 일들, 이 모든 것에 대한 궁금증이요, 한 번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선순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하게 구하고요, 또 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자든지 깨든지 길을 걷든지, 예? 하루에 24시간을요,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서 목마르고요, 주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도요, 주님만 놓지 않으면, 주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또 가진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을 놓치면요,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오늘 욥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이 모습까지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가? 단순히 기도의 제목,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아니,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이 우선순위를요, 오늘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웠지만, 그리고 무서웠지만, 떨렸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욥은 아마 너무나 행복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나의 마음의 소원, 또 내 계획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욥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기도의 시간에도, 또 평소의 시간에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이 욥의 이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도,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